오늘 우리들은 핸드폰과 컴퓨터를 손에 놓지 않고 생활하죠.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이 기계들은 편리한 생활과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계들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제정한 10가지의 계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 같은 장소가 있기 전에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사장들이 흠없는 수컷의 소나 염소나 양이나 새를 잡아서 그 피는 제단의 동서남북 내면에 뿌리고 그 고기는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으로 드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를 이해할 때 그것을 바치는 복잡한 과정과 규칙보다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갖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가진 지체들이죠. 하나님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도록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분께 예배하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며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구원의 축복과 형통의 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고난과 힘든 생활이라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장소가 있기 전에 흙이나 다듬지 않는 돌로 쌓은 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단을 날카로운 도구인 점으로 다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듬고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우상적인 요소를 첨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이나 방법에 의해서 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선하고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날 때마다 더 선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혹시 지금은 불평과 불안 가운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나누던 그날이 변하여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살아가는 삶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그전보다 좋아지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드러운 마음이 더 굳어지고 고집이 세워졌다면 그것처럼 애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면 반드시 축복받는 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번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을 하지만 그것은 반복되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악해지다가 버릇이 됩니다. 버릇된 말과 행동은 더 많이 반복되면서 삶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나의 삶에 어떤 나쁜 순간이 생겼다면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나쁜 습관은 내게 주어진 축복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갉아먹는 해충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내 삶을 갉아먹는 해충을 키운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한번 잘못 들은 습관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습관은 탐욕스럽습니다. 자신의 입과 행동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뜯어먹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죠. 악이 자라면서 영육간에 서서히 죽어가는 삶은 얼마나 애통합니까? 죄의 지배로 인한 습관은 참으로 무모하고 잔인한 저주의 일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누구든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죄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삶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가 즐기고 원하던 그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얼마나 몸이 떨리도록 타락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현재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듣고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믿고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습관으로 얼룩진 쾌락과 방탕한 삶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있게 되면 예전에 행하던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즐기던 쾌락과 기쁨이 마귀의 것이며 그 만족과 열정이 내 삶에 던져놓은 더러운 쓰레기 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번 그것을 혐오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단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 한 번의 참된 예배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단 한 번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단 한 번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성령 안에서 선한 버릇을 소유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이 버릇이 되고 그 버릇들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하여 채찍으로 매맞을 때에도 신음을 참으셨습니다. 배반과 멸시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이를 악물었던 까닭은 저와 말씀을 나누는 회중들의 변화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시작이 새로운 버릇이 되고 두세 번의 새로운 버릇이 새로운 습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약점이나 부족함을 고치기 위하여 애를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법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을 스스로 해나가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수록 더욱 신경이 쓰이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나가던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삶에도 거친 태풍이 밀려오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명상을 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전문가들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성질로 인하여 어떤 일에 대한 기억과 슬픔과 아픔과 분노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깊이 내면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나이 먹은 분들이 말이 그렇게 거칠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죄악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듬어서 거룩한 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런 나를 다듬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제단을 쌓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돌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고 번제로 태워지는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저는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제단 주변에 뿌려진 피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모든 일들, 주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하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는 일들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허망하고 악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뜨거운 불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내 마음과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은 돌처럼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때야 내게 있는 모든 죄악과 욕망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태워지고 소멸됩니다. 그 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며 때로는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고는 하지요. 그러므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치욕의 죽음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계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검붉은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에도 주님은 승리의 찬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에게 임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승리의 기쁨이 되었던 까닭은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새 생명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데 주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유혹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내 안으로부터 유혹과 욕망이 생겨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과 마음은 얼마나 존귀합니까? 내 안으로부터의 유혹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주님과 연합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적인 갈등을 멈출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크고 어려운 장애물은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자랑입니다. 내게 있는 자존심과 내게 있는 그 어떤 내면의 자아를 주님께 내놓게 된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선한 뜻으로 대하려고 한다면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주일과 주중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은 사람을 위한 형식적인 예식이라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이해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이 두 가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빛은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를 이기려고 켜들었던 작은 성냥불과 같이 불쌍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집단에서 머물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집단에서 머물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버려져서 밟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 어떤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 또는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추구해야겠습니다. 그 길만이 참된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와 자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숨겨진 죄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재단과 돌과 같은 거친 모습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아픔과 슬픈 모습을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원수된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가시나무를 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대편의 가시가 내 가슴을 찌르고 피를 내어도 더 사랑스럽게 껴안을 수 있는 영혼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관계에서의 그 가시가 주님의 영이 함께한 나의 피로 녹아지고 사랑이 되고 존중이 된다는 것을 믿고 참고 생활하도록 합시다. 저는 주님께 설교 가운데 간구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의 성령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 하나님의 영이여, 이 불쌍한 세대에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서로를 죽여야 성이 풀리는 전쟁에 미친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이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사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의 반대와 멸치를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찢어진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다른 사람의 반대와 멸치가
거친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는 주님의 은혜 받는 소중한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작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좌절하는 형제자매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울어줄 수도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어떤 문제된 일을 해결해 주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그 고난과 사건과 일들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일어난 것이고 도움을 주려는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시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나의 삶에서 움직여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국가나 환경을 통해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통한 은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험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겠지만 그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헛된 교만과 자랑을 멈추게도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왜 나에게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합시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나로 하여금 세상에 눈을 두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슬퍼하고 탄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때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불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화평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속들을 찾는 심령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위의 속도 안에서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오직 우리 주위의 속도 안에서만 우리의 심령은 아름답고 존귀해집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나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그분의 손길만을 갈망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완전히 순결한 주님의 마음과 같이 성령께 순종하는 내가 된다면 참으로 귀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배우며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는 눈먼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나의 귀를 듣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날마다 나의 내면은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일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과 영으로는 영원한 칠학과 영광과 화평과 사랑과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던져지는 뜨거운 불지옥이 어떤 것인지도 바라볼 수도 있죠. 세상에 단 하나의 참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의 보석을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보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사람만이 그 보석을 소유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분 자신을 소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아름답게 꾸미고 명품을 거치고 품위 있게 준비했습니까? 나의 품위와 명성을 위해 거룩한 가면을 쓰고 참여하셨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빗줄기를 받는 큰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다듬어지지 않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만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소망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듬어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성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은혜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들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제단의 돌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전을 삼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설교를 시작했지만 성령에 매여 저를 포기하고 전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죽이시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죄악된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의 사랑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며 오직 주의 은혜만이 저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저의 고백에 이 회중들에게 함께하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간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